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요즘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시작된 앞부분에 그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의 가르침 중에 땅에 속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며 영향력이 넓혀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현실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중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들이므로 현실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비중 있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앞부분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들,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첫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마틴 루터가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거주할 집, 이동할 마차,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겠죠. 그리고 안정된 환경, 충분한 의료 혜택,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삶에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아주 큰 부요함은 아닐지라도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의 중요한 팔복 중에서 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다가오기도 하고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면은 얻을 수 있는 땅의 복들을 우리들의 어리석은 자존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폭발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일지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그것이 땅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이삭은 사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두드러지게 영적이라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그 별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나그네 삶이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팝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우물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얕게는 50m, 깊게는 200여 미터 파고 들어가야지 겨우 물이 나오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지역,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그 이삭의 목자들이 판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빼앗기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또 다투지 않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그랄 지방 목자들도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양보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탄나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된 온유함으로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양보와 이해와 관용으로서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인격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갈등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그 형성되어진 여러 관계, 뭐 직장 상사의 관계, 아니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조금 억울할지라도 이해하고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감정 처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그 억울한 마음 위로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 그 분노와 미움을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관계의 갈등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면은, 견디고 계시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 얻은 땅의 기업, 땅의 축복, 그 영향력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혜롭게 복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